우리 펴놓으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잠시만 구조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나요? 규칙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끊기거든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이요? 잘 안 나오네요. 우리가 오늘은 16장까지 구조를 볼 건데 16장까지. 자, 우리가 1장 하면 1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냥 서론 그냥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사도행전도 구조를 다 외우도록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구조를 외우는 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되게 좀 모호해요. 그죠?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사도행전 속에 뭐가 들어간다. 사도행전 안에 사도행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사도행전 안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알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요. 전도하는 중에. 근데 편지를 왜 쓰냐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교회와 관계가 틀어졌거나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편지를 쓰는 게 나중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이나 전도 여행 후에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신약이 조금 수월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구약은 남왕조와 북왕조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별도예요. 별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건데, 자, 1장도 마찬가지로 서론이에요. 자, 2장은 뭘까요? 2장에서 3장은. 자, 이거는 땅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개 교회가 있나요? 예,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5장이 있어요. 4장, 5장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은 땅의 교회라면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 하늘에서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5장은요 여기다가 제가 수식어를 붙였죠. 항상 새벽에 말씀드릴 때 죽임당한. 그들 사이에선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5장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이루고 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땅의 교회와 이 하늘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는데 6장부터 16장까지 있다고요. 6장부터 16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심판의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인데 이 심판의 내용이 환상의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의 심판, 그리고 뭐의 심판? 나팔의 심판, 그리고 대접의 심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러면 16장까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6장에 우리가 잠깐만 정리하면 6장에 인이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띄어졌거든요. 그럼 7장에 당연히 7번째 인이 띄어져야 되는데 7장에 뭐가 들어갑니까? 7장에 삽입계시가 들어가죠. 삽입계시가 들어가. 이 삽입계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간이 아니라, 단순한 막간이 아니라 뭐다? 확장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했던 걸로. 확장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쭉 나아갑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다 8장에 딱 보니 뭐가 나옵니까? 예, 7째 인이 띄어지고 어디로 연결돼요? 첫 번째 나팔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8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인이 아니죠. 네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9장에는 다섯 번째 나팔,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삽입계시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삽입계시의 핵심 사항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삽입계시에 7장에 인을 뗄 때 누가 또 등장해요? 또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등장하죠. 인을 가지고 등장해서 인침을 해요. 근데 몇 명?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자,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때도 안 지워졌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삽입계시로 설명할 때 뭐가 나오냐면 지파수가 나옵니다. 지파수가요. 근데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다고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받은 12지파가 있어요. 열두 아들. 야곱의 12아들로 비교해 보면 누가 빠졌다고요? 단이 빠져 있습니다. 단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엉뚱하게 므낫세가 들어가 있죠. 네,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요셉 들어간 거 내가 이해하겠단 말이죠. 근데 단이 오히려 빠지고 므낫세가 오히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아닌가 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분배받은 12지파인가 보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나서 보니까 또 누구도 빠져 있다, 이게. 예, 단도 빠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 있더라? 갑자기 요셉이 들어가 있더라는. 원래 요셉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들어가야 되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가 오히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로 통해 뭐를 12지파를 어떻게 하셨다? 재편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편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에브라임이 왜 빠졌는지,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12지파 12,000명씩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하고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숫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삽입계시가 그때 들어가고 어디로 연결돼? 이 삽입계시 후에? 자, 머리 이렇게 터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인을 6번째 인을 다 떼고 삽입계시가 들어가잖아요. 이 메시지 후에 뭐가 들어간다? 7번째 인을 떼죠. 그리고 나팔로 불죠. 나팔을 불고 나서 오늘 등장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오늘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데 오늘 재앙이 벌어질 때 대상이 한정됩니다. 누구는 제외하고 인침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인침을 받지 않는 자에게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삽입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막간이 아니라 확장이다라는 개념에서 이 삽입계시를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볼 때 뭐 이래 복잡해. 근데 아니야. 패턴이 있어요. 6번째 뭔가 인을 떼고 또 6번째 나팔을 불고 막간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 막간이 단순한 막간이 아니고 이 삽입계시는 확장이다. 그 다음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 언어고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또 관찰이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정리했습니다. 1장 서론이죠. 2장과 3장 뭐라고요? 땅의 7교회.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인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원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인, 나팔, 대접. 그런데 6번째와 7번째 항상 뭔가 삽입계시가 들어가고, 삽입계시는 단순히 막간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한 확장이다라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인이 맞춰지고 이제 나팔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5번째 나팔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재앙이 인의 재앙인데, 인의 재앙에서 4번째 인을 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장면이 있다고요?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장면, 그런 상징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팔로 넘어가면 어제 본문에서 어떤 숫자가 등장한다고요? 예,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접으로 넘어가면 이 영향력이 거의 전역을 덮어요. 완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이 반복된다고요? 첫 번째 인과 4번째 인의 모습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재해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나팔과 4번째 나팔도 동일해요. 어제 본문에서 보면 일반적인 자연재해입니다. 강도가 더 세지긴 하지만, 자, 그러한 반복도 있지만 오히려 강화되고 더 강도가 세진다, 더 확장되어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팔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나팔로 넘어갈 때 어제 제가 본문을 읽을 때 13절을 읽었었나요? 본문을 읽을 때? 읽지만 내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 13절. 어제 본문이죠.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화인데요. 이 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5번째 나팔, 그리고 내일 본문에 있는 6번째 나팔, 그리고 좀 또 삽입계시 들어가고 나머지 7번째 나팔, 이게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독수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 독수리는 어떤 상징일까요? 이 독수리는 출애굽기에도 독수리가 사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아냐 이러면서 독수리 날개에 올려 타가지고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지만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지금 이 독수리는 파괴적인 상징이에요. 호세아서 8장 하나만 찾아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8장. 호세아 8장 하나만 좀 찾아보고 가죠. 호세아서 8장 1절이에요. 바로 1절. 호세아 8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뭔가 심판의 모습인데 여기 2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나팔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결국 뭐를 의미할까요? 임박한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 이 독수리에 관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파괴적인 성격은요,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어떤 그 신속하고도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파괴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독수리예요. 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것들은 출애굽의 모형입니다. 어제 제가 나팔 첫 번째와 4번째 나팔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은 출애굽의 어떤 모티브고 출애굽의 모형입니다. 이 4가지 재앙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부분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보니 갑자기 들어간 정막 가운데 30분 동안 정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막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보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 이후에 뭐가 임하죠? 갑자기 재앙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그게 출애굽의 모티브와 연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출애굽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출애굽의 역사, 구속사마저도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출발하더라 라는 그 모형이 지금 요한계시록 어제의 그 나팔의 모형과 지금 맞닿아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독수리, 지금 이 모습도 출애굽의 기본 모형인데 출애굽의 재앙도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더 세집니다.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죠. 근데 계속 강대가 세워지더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에요. 강도가 더욱더 세집니다. 결국 지금 이 나팔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그저 기술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뭐라고 지금 명명합니까? 화로다라고 한다. 강도가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상징인 독수리가 이것들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요, 누구에게? 특별히 악인에게, 인침을 받지 못한 자, 그들을 직접 타격합니다. 직접 타격해요. 그러니까 처음 내 나팔이 있음에도 뭐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할까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 향하여 직접 타격해가는, 집중 공략하고 더욱더 확증해 나가고 분명해지는, 그래서 화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여지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심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주일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까? 주일 본문 20절.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이죠. 내일 본문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아니한 그 대상, 결국 그 대상들에게 직접 타격하는, 그러니까 처음 내 나팔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화된, 또 더 명확해진 그러한 재앙들,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화가 이제 열립니다. 보면 어제 내 나팔은요, 본문이 굉장히 짧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요. 근데 오늘 다섯 번째 나팔 하나 가지고 분량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화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더 강도가 심해질 것을 이야기한 것을 지금 본문의 분량을 가지고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거기 떨어진 줄 하나 보실까요? 땅에 떨어진. 이 떨어지다라는 동사가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떨어진 데가 어딘지를 살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와 설마 같을까?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단어와 헬라어가 동일해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과연 볼 건가? 라고 해봤더니,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사탄, 타락한 천사라고 하죠. 근데 그런 이미지로 많이 학자들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 이미지는 실은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다라고 할 때 이 떨어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땅으로 뭐 보냄받은 정도,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막 보기에는, 타락한 천사에게 열쇠를 넘겨줬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썩 이렇게 막 마땅히 개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나오는 무적행의 사자, 막 그 어떠한 황충이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런 존재와는 달라요. 그냥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어떤 천사, 굳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냐면 떨어지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어떤 그 떨어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악한 영들이 결국 무적에게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글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막 애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떨어지다라는 개념. 근데 오늘은 그런 떨어지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어디랑 똑같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11월 3일 본문입니다. 11월 3일 본문. 11월 3일 본문. 11월 3일 본문 2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어지다와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라고. 근데 이 2장 5절에 있는 떨어지다는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는데 무적행에서도 떨어지고 뭔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한번 이거 가지고 묵상해 봤어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데 잘 붙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 군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도 강조하실 때 뭐라냐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라라는. 내가 지금 어떠한 공동체에 그리고 뭐 어떠한 모임에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어떤 그 그룹에 내가 온전히 잘 붙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는 여부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특별히 예배에 단순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발이 그냥 예배당을 밟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굳이 얘기하는 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붙어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그냥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진 않을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정말 너의 상태가 온전히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이나 참석 여부는 기본이요,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어떤 그 물리적인 아주 긴밀한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꼭 부부가 결합하듯이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밀한 결합에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단순히 어떤 모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떨어져 나가길 원하는 거야. 뭔가 불편해서 나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서 자꾸 숨고 하나님과 물리적인 영적인 거리를 한참 두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얘기했을까요? 뻔연히 저기 알아요. 저기 멀리 떨어져 나간 거 안다고요. 자꾸 또 떨어져 나갈 거도 알아요. 자꾸 피한다고요. 근데 아담에게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초청하시죠. 그리고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마치 탕자가 자식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거기가 제일 좋은 줄도 모르고 뭔가 불편해서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떨어져 나갔던 그 탕자가 다시금 이곳이 제일 나에게는 안전한 곳이고 가장 귀한 자림을 알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은혜의 장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임 잘 참석하고 계세요? 예, 잘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모임 잘 참석하고 계신 것을 이제 뛰어넘으세요. 이제 모임에 단순히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수요 여성 큐티 집회나 또 모든 예배나 또 큐티 모임이나 이런 것에 정말 마음 다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온갖 잔치를 벌여서 그를 품어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돌아오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회복시키고 만지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무적행을 확 열어버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뭘까요? 연기가 어느 정도로 자욱하냐면 해가 막 가릴 정도로 자욱해요.
뽀얀 연기. 그 뽀얀 연기라고 하면 이 유행어 가사에 뭐 표현할 때 쓰죠? 담배 연기. 그렇죠. 그 정도로 담배 연기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담배 연기보다 더 진한 거예요. 그게 가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와요. 황충 여러분들 안 찾겠습니다. 오늘 찾으면 또 아침부터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요엘서에 나오면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나타낼 때 뭐라고 나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에 대한 의미. 자, 요한계시록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상징적인 어떠한 면을 가지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 등장하는 동물이 뭘까요? 황충이에요. 자, 그때는 이 황충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해요? 황충이 모든 식물을, 모든 곡식을, 모든 푸르른 나무들을 다 갉아먹는 존재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황충은 어떤 이미지예요? 더 확장된다 말씀드렸죠. 누구를?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는 건드리지 말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르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까 제가 배경 설명드린 것처럼 그 대상들로 한해서 한정됩니다. 자, 그럼 누구는 좀 안전할까요? 예, 인침을 받은 자들은 조금 안전할 거예요. 그들은 근데 죽이질 못합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이지는 못해.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해요. 고통만 당합니다. 며칠 동안이에요? 예, 5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죠. 5일 동안. 근데 실제로 1915년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요. 그 비슷한 일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고, 예전에 누가 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뭔가 이렇게 다 들러붙어 있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메뚜기 떼였던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요. 1915년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5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은 자연을 갉아먹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타겟이 누굽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근데 그들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실절에 보면 막 뭐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군사들 같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어느 성경? 요엘서에 보면 이 황충의 모양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하면 뭐가 좀 입에 비슷한 음가가 떠오르세요? 아폴로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폴로. 그게 실제로 헬라어 같은 어근에서 시작돼서 활용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폴로도 그렇고요. 결국 모든 신들의 지도자, 황제의 수호신을 여겼던 아폴로. 모든 신들의 지도자급이고요. 황제의 수호신이었어요, 아폴로가. 그런데 이 아폴로의 상징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충입니다. 아폴로의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가 황충이에요. 자, 근데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자기 자신을 아폴로의 현신으로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즐겨했다고요. 자신을 아폴로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하여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림 언어, 상징 언어라고 그랬죠? 뭔가 비밀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뭔가 핵심은 뭘까요? 로마 황제. 그리고 박해하는 그 로마의 어떤 정부의 그 조직적인 박해. 결국 그것과 뭐와 연관시킵니까? 예, 요한계시록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악한 지도자를 로마의 황제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겁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를 피해서 오히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오히려 로마의 황제로부터 파괴적인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예전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나중에 보면. 짐승의 표를. 왜? 짐승의 표를 받아야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666이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 자, 그런데 그 로마 황제에게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잘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자,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무리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나는 면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는 그래도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옆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그 황충들이 나와서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타깃으로 막 무자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죽지는 아니하게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난당하게끔만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결국 악이 세상을 막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황충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황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황충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쩔쩔매고 있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할 때 모든 어떤 그 상황들, 그 모든 주인 역할을 하는 그 황충들조차도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휩쓸고 또 압박하고 제압하고 핍박하며 고난하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황충의 그런 권력도 실은 오늘 보면 어디에 이제 마지막 핵심을 봐야 되면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3절 마지막 구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원수로 여겨지는 그 원수의 행위도, 그 절대적인 악이 행하는 어떠한 그 모든 횡포도, 결국 이러한 모든 일도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다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사단, 또 그런 악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고 계신다. 이러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요, 자신을 따르던 자를 오히려 이제는 파괴하며 나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는, 인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받은 사람에게는 소망과 격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혼란의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에 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막 상황이 악이 악을 막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5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실제로 누구에게는 소망입니까?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의 권세는 황충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갖고 계시다.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죠? 일이 갑자기 잘 안 풀리면 급합니다. 혹시 이것이 모든 상황이 나를 삼키지도 않을까라고 굉장히 급하여 뇌피셜을 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황충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도 여전히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악의 행위 속에 여전히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들이 있죠. 지나가는 고난들. 근데 그 고난 속에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지금 이 황충이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막 파괴적이고 어둠이 있고, 어제 본문에서 보면 막 3분의 1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믿는 자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는 야, 저 정도까지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딱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가면 야, 이게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맞는가라는 지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이게 무슨 기독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게 편하겠다라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오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넘어갈 때도 우리는 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 왜? 지금 이미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갔고요. 더 정황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누가 권세를 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잡고 계시다. 악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악인들을 통해, 불신자들을 통해 악한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그를 미워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못 알아듣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자의 역할은 뭘까요? 신자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며 이 이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회복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 놓치면요, 실은 환난 다가올 때 사람 돌아버립니다. 가장 그냥 가슴 아픈 일이 그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가장 제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저의 가까운 가족일 때, 또 저희 교회 성도님일 때, 그때가 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제 본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여전히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출애굽하겠어. 이제 신앙에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겠어. 라고 딱 결정을 내리니 그 결정 내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바로의 핍박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애굽을 떠나겠어 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는 신앙에 더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오히려 더 신앙적인 어려움이 당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출발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은 지금 별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그냥 고통 당하면 힘들긴 하겠지, 그냥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만 이해가 혹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이 정말로 영적인 가난이고 어려움인데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낭만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거는 일단 밀어놓고요. 정말로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